마반야바라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해 개묘년 새해 설날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법당에 모여서 선망 조상님들과 그리고 삼복계 예경을 하고 호법 선신을 모시고 차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들 개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개묘년이라고 그러죠. 개묘년은 토끼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끼의 해 특성을 토끼에 대한 그 전례로 내려오는 특성을 살펴보면은 토끼는 첫째 지혜가 많다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토끼가 거북이에게 꼬심을 당해서 용왕에 끌려갔었죠. 다들 이 전례는 다 아시죠. 끌려가서 용왕의 딸의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이 그 병에는 약이다 해서 용왕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물 밖으로 나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 거북이가 물 밖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 토끼의 간을 구해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토끼를 구슬러 가지고 용왕으로 이제 용궁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 용궁에 토끼는 뭣도 모르고 이제 거북이를 따라서 가서 보니 자기가 잘못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용궁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꼬임에 넘어서 잘못 온 것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빠져나갈 것인가 토끼가 생각을 하다가 아주 좋은 토끼로서는 지혜지요. 우리는 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혜를 짜내서 용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간을 사람들이 모두가 내 간을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간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간을 집에다 떼서 이렇게 걸어놓고 다닙니다. 간을 가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간을 욕심내 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 그렇게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 가서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혼자 가면 안 믿을 테니까 거북이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물 밖으로 나와 토끼가 거북이를 단숨에
되돌려, 그러니까 거북이가 도저히 느려서 토끼를 잡을 수가 없죠. 토끼가 물 밖에 나오니까 뭐 뛰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다라고는 그런 예화가 있죠. 옛날부터 토끼가 그러한 지혜스러운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듯이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토끼는 성장의 상징이다 그래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여러 마리를. 여러분들 토끼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토끼를 길러봤는데 토끼가 새끼 낳으면은 거의 쥐가 새끼를 낳으면은 많이 낳듯이 토끼도 새끼를 낳으면은 뭐 10마리 가깝게 낳아요. 그래서 토끼는 성장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앞발이 짧아요. 뒷발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서 뒷발로만 뜁니다. 토끼는 경사진 곳을 잘 올라가요. 노루도 앞발이 짧아서 경사진 곳을 잘 올라가 도망 잘 가죠. 그래서 높은 것을 잘 뛰어 올라간다라고 해서 토끼는 성장 또는 승진, 이제 우리들이 이게 비유를 하자면 승진을 상징한다, 토끼는. 그래서 토끼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달에 왜 토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애화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 얘기 다 듣고 기다릴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런 것은 다 생략을 하고 몇 가지죠. 지금 얘기만 한 것도 지혜의 상징, 또 다산, 성장의 상징, 또 승진의 상징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욕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토끼는 그런 세 가지 상징이다라고 해서 원래 토끼띠, 이제 토끼 계면연이니까 토끼띠이죠. 그래서 원래는 특히 올해 태어나는 사람 또는 토끼띠인 사람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법성 삼본인과 호법선신과 그리고 선망 조상님들을 모시고 함께 모시고 설날 차례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강정사에서는 명절 때마다 차례를 이러한 합동 차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한 타임 차례를 지냈습니다. 8시 반에는 굉장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오셔서 차례를 지내고 1차 가셨어요. 가시고 2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는 차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과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은 인륜에 해당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류와 민족이 한 지역에 모여 공동체적 삶을 살아온 이래로 매년 우리 민족은 설날 전통적으로 차례를 모셔왔습니다. 8월
명절 때도 차례를 그렇게 모셔오지요. 설날은 새해라고 해서 선망 조상님들을 모시고 차례를 모시고, 8월 추석날은 또 1년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가장 이른 핵곡식을 이렇게 모아서 그 음식을 만들어 제상에 올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오늘 설날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작도 올바른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를 정자를 써 정초 또는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정월에는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의 기원의식이 농경시대부터 여러 형태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 기원의식은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진행이 되었는데, 곧 이 제사의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천제, 당제, 차례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됐죠. 천제는 가장 큰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만이산 천제단이 있고 태백산 천제단이 있죠. 그런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제주는, 그때 제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되는 것이죠. 산봉우리에 올라가 천신과 지신, 산신께 그 나라의 평화와 세상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기원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나라의 안녕, 그리고 그 나라의 풍년, 이러한 것들을 기원하는 그 천제를 지낸다. 또는 기우제를 지낼 때도 이제 이런 천제단에 가가지고 풍년이라고 하는 기원을 의식을 했지요. 그 다음에 당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제는 마을 단위로 지내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당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산은 큰 바위 또는 큰 나무, 뭐 이런 그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내는 제를 당제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산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정초에 지냈던 것이죠. 아마 어르신 분들은 시골에서 다 살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제주는 마을 이장이나 마을 어르신들이 제주가 돼서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는 천제를 지내고, 마을을 위해서는 당제를 지내고, 가정을 위해서는 차례를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천제, 당제, 차례. 차례는 명절 때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조상의 안위와 가정의 안정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차례가 이제 합동 차례가 됐죠. 이때 제주는, 제사의 주체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제, 당제, 차례를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월에는 풍물을 치면서 가가호 방문을 하여
집안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받기를 했습니다. 이때 각 가정에 가면은 성주신, 조왕신, 지신, 뭐 여러 신이 있지요. 근데 각 가정에 부엌이든지 또는 헛간이든지 뭐 대청이든지 이러한 곳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면서 지신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정월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정월에도 초하루에서 보름날 그 사이에 이렇게 지신받기를 했죠. 이때 지신받기를 할 때는 그 집에서 그 조그마한 과상을 차려서 놓고 거기에서 이제 풍물패들이 그 과일로 안주를 해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지신받기를 합니다. 이때에 주인은 그 지신받기 하는 풍물패들에게 돈을 얼마씩 이렇게 내놓습니다. 지신받아 주어서 고맙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을 가가호호 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받기를 해서 마을 가가호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이제 마을에 가장 우물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든지 마을 해관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그때 모은 돈으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에 보면은 이 지신받기를 해서 거기다 모인 돈을 가지고 그 마을의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거고 각 가정의 지신을 밟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일년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기원 의식으로서의 지신받기를 했다는 거죠. 정초에 보면은 차례도 지내지만 그런 지신받기도 하고 당제도 지내고 또는 나라에서는 천제도 지내고 이런 전통적인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천제, 당제, 지금 시골에서 안 사니까 당제는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하면은 6.25 일제 식민지 때 그게 미신이다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또 각 가정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업단지라고 하는 것도 업단지를 이렇게 해서 거의 조상신을 모시는 그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실흥이나 천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모셨는데 그것도 그 업단지도 다 이제 폐기시켜 버렸어요. 일제 때.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만들려면은 자기 문화를 식민지 그 지역에다가 문화를 심어야 문화적으로 식민지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식민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 군정 때 그때 또 많이 우리 전통의 문화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을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들어온 서양 문물은 아주 태폐적인 그런 문물을 많이 끌고 들어왔지요. 그래 우리나라에 그러한 서양 문물이 그때부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전통 문화를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재, 당제, 단지를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가정의 업단지가 그 가정의 어리라고 그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얼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업단지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슬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정초에 이렇게 행했던 그러한 전통적인 문화가 그러한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더 폐기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없애지 못했어요. 차례. 이것은 각 가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가정에서 못 지내면 여행지 가가지고도 거기서 이제 차례상을 만들어 차례를 모시기도 하고 지금 이와 같이 불교에서 그러한 전통적인 의례를 수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법당에 와서 합동 차례로 이렇게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축원을 하고 하는 이런 불교 의식을 통해서 차례를 모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원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불교의 기원 형식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산이나 당산에 가서 하던 기원 제례를 불교에서는 설날 아침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영단에 또 불교에서 수행했던 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을 산신을 모시는 곳이고 또 그 뭡니까 삼신 할머니를 모심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의 전통적인 신들을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해서 지금 저 차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의 신을 모시는 신중단, 저쪽이 이제 신중단인데요. 신중단의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정초 신중 기도도 합니다. 저 백사의 신은 104명의 신을 모시는 것을 백사의 신중단이라고 그래요. 저게는 지신, 산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모든 신을 다 저 신중단에다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단에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정초 신장 기도도 합니다. 또한 새해 세배는 통할 의식으로 수행해서 매년마다 불보살님과 역대의 선망 조상님, 호법 선신, 그리고 집안 어른, 마을 어른, 이웃, 그리고 동주 도반 이런 분들을 그 의식 속에서 다 거기서 이제 새할 의식 속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건강정서에서는 새할 의식을 양력설에 이제 하기 때문에 올해 음력설에는 새할 의식을 안 합니다만은 새할 의식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서로 맞보고 새할 의식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큰절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서로 도반들끼리 세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신정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는 오늘 합동 차례 때문에 복잡해서 그런 의식을 신정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초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리고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마음을 곱게 단장해서 가졌습니다. 이는 불교가 이 전통 의식을 받아서 불교 의식화 시키면서 불교의 계율 정신과 자비 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명절을 맞아서 명절 의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조금 있다가 여기 제사가 끝나고 나서 밑에 내려가셔서 떡국도 드시고요.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편안하게 제사를 정성껏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